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8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8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를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올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다.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제가 수요예배가 처음 우리 등촌교회 부임해서 첫 설교라서 조금 많이 평소보다 더 떨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를 함께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청하여 듣고 또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한 자의 부족함을 감춰 주시고 하나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구속한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밖에 보니까 눈이 많이 내렸는데요, 눈이 멀리서 보니까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좀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가까이 보니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멀리서 보나 가까이서 보나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이 오셨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분명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어떤 사람에게도 좋은 소식이 진짜 복음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본문 10절에 나온 내용은 복음인 것 같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기 천사가 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 구주 예수님이 나셨다,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유일한 이방인이면서 의사이면서 학자였습니다. 이 누가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헬라의 사고방식, 어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겠죠.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른 복음서의 저자와는 조금 다르게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기록했는가? 누가복음 처음을 이렇게 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들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아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 앞서 먼저 태어났던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와 또 예수님의 수태고지 장면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조차도 언급을 하면서 이 예수님의 탄생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가 함께 오늘 살피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 설교 마치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 까먹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오래 기억하시라고 오늘 대지를요, 초성자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대지는요,
예. 그렇죠. 맞춰보시면 제목과는 좀 다릅니다. 제목은 사랑이 오셨는데 제가 오늘 정한 주제 대지는 조금씩 다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오셨네입니다. 사람이 오셨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이 오셨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신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근본 본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어떤 모양으로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소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 성육신 사건의 중요한 의미는요, 낮아지심입니다. 낮아지심. 여러분, 어떻게 신이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자이신 전지전능한 존재인데요, 겸손할 필요도 없고 낮아질 필요가 없는 존재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가장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가축이 먹이를 먹는 여물통 구유 위에 놓인 포대기에 쌓인 채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축의 여물통이 구유에 누인 것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죠. 이 존도반에서 나온 이 데이빗 갈런드라는 주석가는요, 또 우리나라의 박윤선 성경 주석에 보면요, 이 부분을 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나무 위에 놓인 이 예수님의 모습을 두고 장차 아무런 저항도 없이 나무에 달리실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석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여러분, 메시아라면 강력한 힘과 권세와 파워를 가진 모습으로 마치 SF 영화에 나올 법한 히어로처럼, 마블 코믹스에 나오는 그런 영화들에 나오는 히어로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히어로들처럼, 영웅들처럼 화려하고 멋지게 등장해서 어떤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세상을 압도하고 정복했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도 그런 영웅, 그런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비록 이 로마 제국의 정복을 당해서 로마 황제를 신처럼 받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언젠가는 우리 조상들이 말했던, 또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온다면 강력한 힘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이 로마의 황제를 몰아내리라는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다면 아기의 모습으로 올 필요도 없으셨을 것이고, 베들레헴 허름한 마구간이 아니라 로마의 수도에 황제가 있는 왕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장군의 모습으로, 혹은 슈퍼 영웅의 모습으로 오셨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릴 때에 그 소식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 통치자나 주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낮고 천한 목자들이었습니다. 왜 천한 목자들이라고 말씀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목생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유목생활을 했던, 오랫동안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생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자라는 직업은 익숙하고 또 친숙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착 이후에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농경사회가 시작되면서 양을 치는 목동이나 목자들은요, 대부분 집이 없는 자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혹은 주인에게 위임받은 양들을 돌보아 지키곤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별로 관심받지 못했던, 주목받지 못했던, 도외시되던, 사회적으로 소외된 무리들입니다. 무시당하던 사람들이 이 천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낮은 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장성하신 이후에 공생애를 사실 때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들의 가장이 되어주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힘없고 돈 없고 보잘것없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오셨고 겸손함으로 사셨고 또한 겸손함으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힘과 권력을 쥐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더 큰 명예를 얻고자 합니다. 고지를 정복해야 더 많은 걸 누리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고지를 점령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으니까요. 고지에 올라가서 그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된다 말합니다. 그러니 고지를 정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쳐왔고 또 스스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온 결과지요. 우리 주님은 낮은 대로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 때문에 낮아지신 거죠. 우리를 위해, 날 위해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이 성탄의 즈음에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길, 더 많이 사랑하기를, 더 높이 경외하기를, 그래서 그렇게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서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오셨네는요. 두 번째는 뭘까요? 예. 두 번째는 샬롬이 오셨네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샬롬이 오셨네. 샬롬이 오셨네. 여러분,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천사들이 오늘 노래하고 있죠? 찬송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은 우리 삶의 목적이고 우리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평강의 왕, 평화의 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방법도 오신 목적도 다 평화입니다. 칼과 무력이 아닌, 힘이 아닌 평화의 모습으로 오셨고 평화의 목적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메시아가 오길 기다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힘과 파워를 가지고 무력으로 황제를 비롯한 권세자들을 그 자리에서 몰아내고 그 자리에 앉기를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실 당시는요, 이 로마가 대제국으로 확장하던 시기입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2장 1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40년간 로마를 다스리고 황제로 즉위하면서 대제국으로서의 기반을 공고히 하던 시기입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우리가 잘 아는 줄리어스 시저의 양자인데요, 이 시저가 죽고 나서 2인자였던 안토니우스가 자기가 황제가 될 줄 알았는데 1인자의 자리에 못 오르고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양자가 돼서 그 시저의 뒤를 이으니까 이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연합해서 로마를 공격하게 이르는데, 이 악티움 해전에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대승을 거두면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로 개명하고 그리고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아우구스투스가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다스리면서 굉장히 큰 힘을 얻었고 권세를 얻은 것이요. 그래서 로마 군대를 대적할 나라가 당시에 없었습니다. 천하무적 파죽지세였습니다. 그러니 평화로웠겠지요. 하지만 그 평화는 일시적인 평화였습니다. 가짜 평화였습니다. 압도적인 힘을 가진 권세자에 의해서 억눌림 받고 짓눌림 당하면서 유지되던 평화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진정한 평강의 왕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내용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되었는데요, 구약성경 이사야 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평화라는 단어의 원문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은요, 단순히 그냥 평강이라는 뜻이 아니고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갈등과 다툼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샬롬은 화해를 뜻합니다. 샬롬은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샬롬은 잘 있는 상태, 가득한 상태, 넉넉하고 풍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샬롬은 구약시대 수많은 사람들의 비전이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포로기를 지나면서 꿈꾸었던 비전이 샬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 구주의 탄생 소식을 전해들은 이 들의 목자들은요, 신분이 낮았던 가난과 억압과 눌림 속에서 살던 이 소망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평강, 샬롬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천사들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서 메시아 구주의 탄생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제 이 샬롬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샬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샬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샬롬이신 이유,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신 이유,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시고 화평케 하셨습니다. 율법에 매여서 죄로 인한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그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다 받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화평케 하셨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화평의 도구가 되셨습니다. 평화의 도구로 그렇게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8가지 복, 8복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죠. 그 중에 하나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원문 그대로 조금 직역을 하면 복이 있도다 화평케 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바로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시죠. 복이 있도다 화평케 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모두가 저주를 받았다 여기는 무시무시한 나무 십자가 사형틀에 죽으심으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하였는데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하나님과 오늘 나를 화목케 하시는 화평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을 힘으로 정복하고 무력으로 억압하는 게 아니라 힘으로 정복을 당하고 무력으로 억압을 당하며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찔림과 상함으로 저와 여러분은 나음을 입었고 그분이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리하심으로 오늘 자기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평화의 왕이신 구주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며 높이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리얼이 오셨네. 뭘까요? 세 번째는요, 성령이 오셨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첫 번째가 사람이 오셨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가
샬롬이 오셨네.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세 번째가 성령이 오셨는데요. 이 성령이 오셨네라는 말보다 성령으로 오셨네, 혹은 성령을 통해 약속대로 오셨네라는 말이 훨씬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샬롬으로 오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영존하신 우리 아버지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미 구약시대 선지자들과 성경을 통해 미리 예정하시고 알리신 바 약속된 말씀입니다. 소위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에서 여자의 몸에서 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께서 오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에서 나신다, 사람으로 나신다는 약속이지요.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천사들이 처음 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할 때요, 마리아가 놀라서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야기하기를 어찌 내게 이 일이 있으리까 묻습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마리아가 임신한 거는 어떤 이유가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기 때문에 너에게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된 마리아의 임신입니다.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이요, 마리아의 임신을 알고 나서 이제 배가 살살 불러왔겠죠. 배가 불러오니까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하여 파혼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천사가 이 요셉에게도 나타나지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메시아이신 구주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신 인간 아기로 나신 것은요, 이미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바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것을 우리는 날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지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 육신의 몸으로 나셨다, 성령을 통해 잉태되었다라는 걸 우리는 날마다 신앙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남자를 통해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지요. 그러니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가 없는 완벽한 인간, 무흠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세상 모든 사람처럼 남자를 통해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약속대로 오신 구주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이 오셨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입니다. 그 2000년도 더 전에 들에서 양을 치던 가난한 목자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기가 참 고단하고 팍팍하지요. 육아하시는 엄마들은 엄마 육아에 힘들어서 자녀들이 장성했으면 또 장성한 대로 마음을 썩이고 속 썩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가 하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게 삶을 살고 계십니까? 고단하지요. 피곤합니다. 오늘을 견뎌내는 것이 참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 인생들인데,
그 2000년 전에 목자들에게 임했던 좋은 소식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나에게도 복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하심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이 내 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잘한 일임을 확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샬롬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약속대로 나셨고, 약속대로 사셨고, 약속대로 죽으셨고,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랑이 오셨네라는 제목으로 3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 3가지를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예배당을 밖으로 나서는 순간 온 세상이 하얀 눈길을 밟을 때 내 머리도 하얗게 다 잊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남는 게 있는 하나님, 사랑이 오셨고 사람으로 오셨고 샬롬으로 오셨고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 신앙생활이 주인 바꾸는 삶이라고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입술로만 말로만 아니라 내 생에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주인 되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물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그래서 이 겸손의 왕, 평강의 왕, 구주 예수님을 경외하며 찬송하는,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까이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으로 오신 겸손의 왕, 샬롬으로 오신 평강의 왕, 약속대로 성령을 통해 나신 구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허물과 우리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평강의 왕, 평화의 주, 구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찬양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임마누엘 주님 앞에 날마다 찬송하며 기도하며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와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